아빠, 저기 보여요? 별똥별이요? 근데 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고 있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렸는데 또 별똥별 하길래 그제서야 저도 하늘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뭘 본 걸까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차만 바라본 게 아니라, 저 흘러가는 구름만 바라본 게 아니라 겨울 하늘 사이로 지나가는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덕분에 저도 잠깐 하늘을 보았고요. 하늘이란 말도 좋지만 하늘을 보면 참 좋습니다. 광활한 하늘, 툭 터진 하늘, 우리의 협소한 관점을 넘어서게 하고 우리 안에 어떤 경외감도 일어나게 하는 하늘이죠. 게다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처소도 저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한 시골 마을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던 한 선생님이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들판을 건너가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보고 계시지 않을까? 근데 이분은 무신론자였어요. 들판 너머로 푸르게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면서, 근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분이 마을에서 주민들을 만나면 했던 것처럼 머리에 쓰고 있는 챙이 넓은 모자를 벗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지 안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듣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 바로 그때 이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이분은 후에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늘이 하나님의 처소라고.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이 저 하늘일까요? 저 하늘? 블루스카이 저 하늘? 오늘 마라톤이 있잖아요. 이 마라톤이 있는 대구에서 수직 상공으로 올라가 한 10,000km 정도 올라간 다음에 그 뭉게구름 뒤편에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그 하늘이 거기에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신 거죠? 아니면은 너무 가까운가요? 좀 멀리 가볼까요? 지구를 넘어서서 저 우주 상공을 쭉 지나가서 저 태양계 넘어 저 안드로메다 어느 별에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쫙 하니 CCTV가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추는 CCTV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CCTV를 보면서 야, 저 꼬마가 지금 차에서 별을 보고 있구나. 야, 캐나다의 저 선생님이 지금 나에게 인사를 하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실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은 저 하늘과 연결되어 있지만 저 하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늘,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셔요. 근데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영이 아니세요.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떡과 생선을 함께 먹으신 예수님. 부활의 몸을 입으신, 물론 다른 차원의 몸이겠지만 부활의 몸을 입으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은 저 하늘 너머의 하늘이고 하늘에서 열리는 하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약의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은 이 세계 어디 와도 맞닿아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예배당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대구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아니면 저 바다 건너 미국에 있든지, 뉴욕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 여러분 그곳이 하늘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 하늘과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서 하늘이 열리는 걸 보았고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보았어요. 요한은, 계시록을 쓴 요한은 반모섬에서 보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방에서 하늘을 보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캐나다 들판에서도 그 선생님에게는 하늘이 보였던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본문은 우리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리는 장면인데,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 삼덕의 성도들은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해 가려고 해요. 근데 이 마가복음의 초입,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우리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장면, 이 장면을 이제 우리 내일부터 쭉 묵상해 나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 본문을 이제 오늘 말씀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장면이에요.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 유년기부터 청년기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던 이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또 당신 스스로 복음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삶과 인격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시는데, 그 첫 시작이 세례고, 이 세례 때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오늘 보는 우리 주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일어났던 이 사건들은요, 바로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잠깐 그냥 목격하고 끝났던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때 일어났던 일들은 우리 예수님 공생의 내내 우리 예수님의 배경, 정경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례 장면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자체가 되셨던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예루살렘 오가시면서 머물던 공간, 그 공간이 어떤 특질을 지니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누구의 인도를 받으셨는가, 우리 주님께서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셨는가를 오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요? 하늘이 갈라졌어요. 먼저는 하늘부터예요. 하늘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이 갈라졌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스키조인데, 이 스키조는 열렸다, 갈라졌다 보다 훨씬 더 거칠고 격한 뉘앙스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새로 번역된 공인역 새한글 성경을 보면 그 뉘앙스를 살려서 이 스키조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찢어졌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졌다. 여러분 근데 이 스키조라는 찢어졌다라는 말은 성서 기자들이 잘 안 쓰는 말이에요. 하늘이 찢어졌다. 여러분 제가 지금껏 여러분들에게 열린 하늘에 대해서 몇 차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비로소 얼마 전에야 스키조,
찢어졌다. 왜 이 거칠고 강렬한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가를 깨달았어요. 찢어졌다. 원상으로 복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열어놓는 건 닫을 수가 있어요. 근데 찢어진 건 봉합하려고 하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찢어졌어요. 주님이 계신 곳 하늘과 맞닿아 있었는데 그 하늘의 통로가 찢어졌어요. 연결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찢어지고 나니까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찢어진 하늘 사이로 빛이 쏟아져요. 영광의 빛, 임재의 빛이 쏟아져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요. 이 세계를 지으셨고 이 피조 세계의 전모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가까이에 계셔요. 여러분, 또 있어요. 찢어졌다. 하늘로부터 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세계가 예수님에게로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 찢어진 하늘 사이로 영광의 빛, 임재의 빛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세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들하고 똑같은 세계를 살지만 다른 세계에서 사시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다른 이들과 똑같이 있지만 다른 이들하고 전혀 다른 세계를 사시는 거예요. 어떤 세계요? 찢어진 세계. 하늘이 찢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빛이 드는 세계예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가 출현해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성령이 강림해요. 비둘기 같은 거룩한 영이 혈과 육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이나 별로 다르지 않는 우리 예수님에게 임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내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요. 성령의 권위로 가르치시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으시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제 확인해 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묵상집을 드릴 텐데 이제 내일부터 이 마가복음을 묵상해 가다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구나. 한 존재의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더러운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쫓겨가요. 그 사람을 누르고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병마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져요. 격동하던 바다, 휘몰아치던 파도가 잠잠해져요. 인간 배후에서 인간을 조종하던 영적인 세력들도 예수의 권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 피조 세계의 법칙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새로운 질서, 체계를 갖게 돼요. 여러분, 어디 이뿐만일까요? 찢어진 하늘 아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책감에 짓눌려 있던 이에게 죄사함을 선포해요. 그러자 그가 자유하게 돼요. 이게 두 번째. 하늘이 찢어졌고 성령이 강림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늘의 음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음성이 있었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난 소리죠? 하늘로부터 난 소리예요. 찢어진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누구 들으라고 난 소리죠?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 앞에서 세례 주는 세례 요한? 아니죠. 여러분, 그 앞에서 예수님 뒤에 세례 받으려고 모여있던 무리들이요? 아니죠. 이 소리의 구체적인 대상을 적시하고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야 할 하늘아버지의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덴티티.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이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런 존재다 이야기하게 할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성공적이든 다른 이들이 보기엔 초라하고 비루해 보이든 그분만큼은 각인해야 할 우리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신분. 여러분, 우리 예수님 공생애 내내 긴장감이 흘렀어요. 근데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조차도 훼손할 수 없는, 변경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의 근원적인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쭉 묵상해 갈 텐데요, 우리 주님의 공생애는 그 안에 있었어요. 그 안에서 사셨어요. 하늘이 찢어져서 영광과 임재의 빛이 쏟아지는 다른 세계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세계는 다른 세계였어요. 혈과 육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능력으로 살아가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에 오래 다녀서 우리도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우리조차 실감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유한 신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끊임없이 실감해 가면서 사셨어요. 다른 세계에서 다른 능력으로 다른 신분으로 사셨던 분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근데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근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죠? 여러분, 세례 주는 요한도 당황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러 나오니까 예수님을 말렸던 사람은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런 세례였으니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무슨 세례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어졌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요단강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온 이들은 먼저 자신의 죄를 다 자복했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고백했고요, 하나님과 얼마나 그의 삶이 멀었던가를 일일이 하나하나 고백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세례는 물에 그냥 푹 잠겨요. 푹 잠겨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내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푹 잠겼다 나올 때 여러분, 요한이 아마 용서의 선포를 했을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게 세례 요한의 세례였는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죄 사함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죄 사함, 회개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뜯어 말려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니, 예수님, 당신이 왜 세례를 받으세요? 아니, 예수님, 왜 예수님 당신이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세요? 여러분, 성서학자들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아야 할 인간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다는 것은 인간의 죄와 고통의 현실 속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권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면서 물에 잠기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나도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새로 납니다, 이렇게 하신 셈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늘이 찢어졌어요.
성령이 강림했어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죄인과 자기를 동일시하시면서 이 세례에 참여하셨을 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정리하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당신의 백성들과 동일시하세요. 그들과 자신을 하나로 묶으세요. 바로 그때 하늘이 찢어졌어요. 성령이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일이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동일시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이 일이 우리 주님이 동일시하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묶은 당신의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되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에게 일어난 이 일이 우리에게도 실제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세례 때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죄값을 치르러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 근데 그때야말로 우리 주님 공생의 내내 지속되던 다른 세계, 다른 능력, 다른 신분이 완전히 붕괴된 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셨던 바로 그 시간만큼은 다른 세계, 다른 능력, 다른 신분으로 사셨던 우리 주님의 삶의 조건이 완전히 해체된 시간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흑암이 밀려와요. 흑암이 무엇을 가려요? 찢어진 하늘을 가려요. 그분 안에 있었던 성령이 침묵해요. 늘 가까이 계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절규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버려지셨던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인데, 바로 거기서 운명하셨을 때 이때부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어떤 동사가 눈에 딱 들어와요? 찢어져. 스키조예요, 스키조. 이 드문 동사를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점에 사용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그 마지막 점, 마지막에 다시 사용해요. 스키조, 찢어져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에게.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마무리할 때, 운명하셨을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늘의 처소와 인간의 땅을 가르던, 하늘과 땅을 가르던 상징적인 가림막이 찢어졌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버렸어요. 봉합 불가예요. 복구 불가예요. 예수님에게 하늘이 찢어져 있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늘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의 조건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물속까지 푹 잠겼다가 위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푹 찢어졌는데, 내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이제 저는 주님이 구세주이심을 믿고 구세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선언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이들, 주님과 함께하는 이들, 그의 하늘도 훅
찢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선 이들, 그들에게는 하늘이 찢어져요. 찢어진 하늘로부터 영광의 빛과 임재의 빛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뿐일까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찢어진 하늘 사이로 성령을 보내주셔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 주님께 강림했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니 성령을 받은 이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성령이, 그 강림한 성령이 양자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양자의 영. 그래서 양자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하늘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하고 불러요.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 우리가 지금껏 어떤 모양으로 살았든, 우리가 선하든 악하든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할 때, 양자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왜? 당신처럼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우리가 죽어서 우리에게 예비된 본향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열어두신 구원은 바로 이거예요. 다른 세계에서, 찢어진 하늘 아래서, 열린 하늘 아래서 다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이어가셨고 십자가까지 지셨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 오늘 묵상집 받고 내일부터 마가복음 일정 분량을 묵상해 가시면 우리 주님의 이런 삶을 보게 될 거예요. 야, 우리 주님께서 다른 세계에서 사셨구나. 똑같은 세계지만 우리 주님의 세계는 다른 세계구나. 다른 능력으로 살아가셨구나. 다른 신분으로 살아가셨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이런 삶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봐요. 이 초대에 응한 이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믿음, 소망을 가지고 찢어진 하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이들을 봐요. 지금까지 봐왔고 앞으로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열린 하늘이라는 주제를 묵상하기 시작한 게 달라스 윌라드라는 작가 때문이에요. 이분이 철학자이면서 영성가인데, 이분과 며칠을 아프리카에서 함께 보냈던 분이 이분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어요. 그가 존재하기만 해도 기쁨이 전염되었다. 즐겨 부르던 그의 찬송 소리를 들어도 그랬고, 그의 방에서 가족들의 사진을 보며 즐거워하던 모습에서도 그랬고, 한밤중에 라운지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그의 말소리가 들렸을 때에도 기쁨이 전염되었고, 호수 위로 해가 질 무렵 말없이 함께 서 있어도 그랬고, 하루 종일 사역한 후에 맥주와 매운 닭구이를 즐길 때에도 그랬다. 여러분, 다른 세계에서 사는 이에게는 영광의 빛, 임재의 빛, 기쁨의 빛이 쏟아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들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정말 열린 하늘 아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했던 한 목회자. 이분은 주님, 내가 이대로 목회하고 싶진 않습니다. 주님 앞에 8개월을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나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대면하고 싶습니다. 부르짖고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강력한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분의 사역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더러 있어요. 이분이 늘 이야기하는 게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이 사셨던 영역의 그 삶을, 주님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저에게는 마치 풍경과도 같은 장면 하나가 있는데, 80살 노인이 생일을 맞아서 조카하고 함께 보내던 어떤 날, 이른 아침에 일찌감치 집에서 나서서 조카와 함께 호수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근데 아침이어서 호수 저편에서 해가 쫙 떠오르는데 아주 장관이에요. 근데 이 일출을 보던 80살 노인이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어요. 너무 밝은 얼굴로. 그래서 조카가 물었죠. 삼촌, 오늘 많이 밝고 행복해 보이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 말이 이런 말이에요. 하늘아버지가 나를 아주 좋아하셔. 하늘아버지가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셔. 여러분, 다른 신분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에게처럼 하늘이 열려 있어요. 아니, 찢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열린 하늘 아래, 찢어진 하늘 아래서 머물러 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세계를 경험해 보세요. 다른 세계. 여러분, 특별히 이 사순절에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능력을 더 사모하세요. 우리가 시급히 갈망해야 할 건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능력을 갈망할 때, 부활의 아침을 지나 기쁨의 50일을 넘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올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 이상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사순절에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내 중심을 다시 잡게 하는, 사람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그 일이 안 되면 막 마음이 답답해지잖아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나의 중심을 다시 잡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좋아한단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삼덕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세계에서 다른 능력으로, 다른 신분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거고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